이 4주 동안은 우리가 이 말씀과 묵상 이 책자에서 주고 있는 본문 말씀 중에서 오늘 어떻게 말씀 묵상하셨죠? 가정 예배 드리시고 말씀 묵상하셨죠? 예. 그래서 금요일 저녁은 거의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묵상하셨던 말씀 중에 우리가 또 비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또 나누고 내일 아침에도 역시 여기 토요일 부분이 있습니다. 내일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인데 이 중에서 한 부분을 가지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4주 동안은 이 책을 기준하면서 본문을 다루되 여기서 다루지 않는 혹은 아주 요약을 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조금 정리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을 읽고 묵상하셨을 텐데요. 여러분 어떤 말씀들이 지금 기억에 남아있고 가슴에 남아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인간의 첫 번째 제사라는 것이었는데 저는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을 아담의 가정교육 그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 세상에서 태어난 최초의 사람인데 하와와 함께 아담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 최선의 임무가 뭐였겠습니까? 말씀에 있는 대로 처음엔 피조물들에 대한 장명, 이거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름을 짓는 것,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 관리,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관리,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농사, 그 농사를 오늘날의 농사는 좀 다르겠지요. 열매를 따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데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가정 목회. 왜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서 하와와 함께 짝을 져서 가정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 주어진 최고의 직무 가운데 하나는 가정 목회, 그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봅니다. 아내에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얘기했겠지요. 비록 선악과를 먹긴 했으나 그 사건 이후에도 그랬고 그 때에도 그랬고 특별히 이제 그 이사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멋진 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이사를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어찌 보면 이사죠.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난. 그러면서 그 마음에 참 후회됨.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후회됨이 있었을 터이고 그러면서 가정 목회의 방향이 어떠했을까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정 목회라고 하는 것은 아내와 함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다른 아들, 딸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성경은 두 아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가인과 아벨, 그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담의 가정 목회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자녀들을 향해서 보면 가정교육. 아담의 가정교육은 한마디로 딱 줄이면 50% 성공이에요. 가인, 아벨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 하나는 성공했고 하나는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성공이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무튼 성공했습니다. 아벨은. 가인은 실패했죠. 50%의 성공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참 교육하고 양육해야 되는데 100% 하려고 되면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 귀한데 다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100% 50%가 어떤 사람을 나누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은 세 사람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의 척도가 한 30%, 50%, 60%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가정교육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건 믿음을 가르치는 가정교육이었지 않았을까.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을
가장 중심에 놓고 그것을 교육하고 그것을 전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어떤 교육의 내용,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들이 본문에 있습니다. 창세기에. 두 아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각각 제사를 드린 후에 살인극이 벌어졌죠. 이유는요, 가인의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드리는 제물은 받지 않고 제가 드리는 것만 받으셨나요? 이게 출발점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시기가 살인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아벨은 양을 키우는 목자의 일이었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곡물을 키우는 일이었으니까 각각 자기가 가까이 있는 것들을 제물로 드렸으니까 왜 하나님이 차별하셨는가를 생각할 때 창세기 4장에서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성경 다른 부분에서 이 답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정답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를 명확하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그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의 제사였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집니다. 아벨이 가졌던 믿음이 뭘까? 무슨 믿음? 아벨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 어떤 믿음일까? 이 믿음의 내용이 바로 아담의 가정교육의 내용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거죠. 아담이 늘 가인과 아벨을 놓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가 늘 집중해서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어떤 약속요? 어떤 내용의 약속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들, 뭐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나무도 올라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뭐 나무가 꺾기도 하고 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 이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 가정에 있었던 가장 큰 일이었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시고 하시면서 주셨던 약속을 우리가 잘 알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이 있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주 중요한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뒷받침하는 도장을 확 찍어줬는데 확인서를, 그게 3장 21절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 3장 15절에 대한 약속의 직인입니다. 확고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련의 사건, 가인과 아벨은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죠?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가인 아벨은 없었어요. 나중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는 입만 열면 집중적으로 이 일을 얘기하고 3장 15절 말씀, 21절의 사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아벨이 가졌던, 히브리서 11장 4절에 얘기하는 아벨이 가졌던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가르쳐줬던 믿음, 15절과 21절 그 어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인간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해서 벌하신 하나님, 책벌함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더하셔서 가죽옷과 같은 구속자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심령에 있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죠. 이 믿음을 갖게 한 것이 바로 아담의 가정교육이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런 믿음의, 살아있는 믿음의 교육이 늘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요, 하루에 41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024년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평균 41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휘발유 값이 제일 비싸고 담배값이 제일 싼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성범죄, 죄와 죄악된 일탈을 평범하게 수용하는 그런 이상한 사회. 심신미약 이러면 뭐 웬만한 사고를 내도 다 봐주는 이상한 사회. 우리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일탈이 합법화되어 있는데 어떤 학문을 가르치고 어떤 예술을 가르치고 어떤 경제를 가르치고 어떤 정치를 가르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조상이 누구죠? 미국을 이룬 그 사람들의 조상? 청교도죠. 청교도가 어디서 왔습니까? 영국에서 왔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원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이킹이에요. 해적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 가면 입장료가 무료예요. 도둑질 해가지고 다 뺏어와가지고 갖다 놓은 박물관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대형 박물관은 무조건 무료예요. 들어가면. 다 외국에서 뺏어와서 해적질 해가지고. 해적들은 생활이 그렇다가 보니까 몸도 마음도 영혼도 아주 타락한 상황이었어요. 바이킹들이요, 그렇게 해적질을 하면서 살다 보니 머리는 좋았대요. 그런데 생활은 엉망이었대요. 근데 이 해적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우리가 여기 주변에 있는 남자 여자 결혼해가 자녀를 낳아야 뻔하다. 그래서 유럽이든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여자들을 다 이렇게 납치해 온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끌려온 여인들이 어쩔 수 없이 가정을 이루었지만 해적의 집에서 가정을 이루면서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해적의 가정이지만 영국 가정들이 말씀 위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말씀하고 삶하고 너무 맞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겠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 청교도들란 말이에요. 그들이 가서 만든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교육, 말씀의 교육. 그래서 미국에는 바이킹이 없잖아요. 물론 뭐 지금은 다 제가 또 번성하니까 엉망인 것도 많이 있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하니까 믿음의 가정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내 경험 가운데 예수를 만난 사건을, 주님 만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자녀 교육 없어요. 우리 가정이 바로 이렇게 나의 믿음을 전수하는 아담의 가정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실패해도 믿음의 가정 교육은 지속해야 한다라는 거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믿음 가정 교육의 절반은 성공했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와, 끔찍하잖아요. 에? 우리 집에 큰애가 작은애를 죽였어요. 살인죄를 지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그럴지라도 아담의 교육은 중단되지 않았어요. 왜? 어떻게 중단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아벨이 죽은 후 아담의 마음,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벨이 죽은 다음 이 사건을 보게 된 아담의 마음이,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 큰아들이 작은아들 죽였어요. 아들 하나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죽인 범인이 누구냐면 첫째 아들이에요. 벌할 수도 없고 내쫓을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는 원수면서 그 원수가 자식이에요. 와, 그 아담의 마음을
직접 여기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 비슷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제가 한번 이렇게 유추해 봅니다. 어떤 인물이 있는 거니? 다윗이에요. 다윗에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항하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결국은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 중에서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을 죽였단 말이에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아들이에요. 국가적으로는 반란군이에요. 그 압살롬이 죽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압살롬 아들이 죽고 난 다음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인을 바라보는 아담의 마음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마음이, 다윗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반역군이에요.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었던 반역자예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압살롬 죽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야,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담의 마음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가인이 아벨 죽였어요. 하지만 그 가인을 바라보는, 또 아벨을 바라보는 아담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 다윗보다 더 했겠죠. 한 아들이 죽고 다른 한 아들은 아들이면서 동시에 살인자예요. 게다가 세상 문명, 일탈한 세상 문명의 시조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길을 걷는 자가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성경에는 그 이상의 기록은 없습니다. 아담의 마음에 대해서, 아담 하와의 가정에 대해서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다는 것은 힘들고 너무너무 슬펐지만 그 사실에 매여 있지 않았다는, 정말 훌륭한 사실 아닐까? 그럼 뭐 했을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뭘 근거로? 4장 25절 보면, 창세기 4장 25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름을 짓는 건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실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자녀들에게 믿음 교육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내게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셋을 향하여서 계속 아벨에게 했던 것처럼 믿음 교육을 계속 시켰어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뒤에 나오는 26절에 이런 말씀 기록합니다. 셋이 성장하여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에노스 무슨 뜻입니까? 남자라는 뜻이에요. 아담이란 말과 아주 유사한 말이에요. 에노스라는 말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아담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이지만 연약하여서 그 가정에 이런 불화가 살인 거기까지 일어났지만 그 아담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모습을 셋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셋도 나중에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아담이라는,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었다. 아담과 유사한 이름을.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왜 에노스에 와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사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온전한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더라면, 즉 미완성된 형제 살인극을 불러올 만큼 미완성된 제사였지만 이제 에노스에게 와서 셋의 아들 때부터 비로소 완성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인 아담의 신앙 교육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손자 에노스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는 거죠.
아담의 가정교육은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손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었다. 예배의 전통이 세워졌다. 그래서 이 에노스 다음에 나오는 후손들을 보면 이제 5장 쭉 나가보면 에노스의 후손들의 이름이 게난, 유익한 사람이다. 마할랄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다. 야렛, 겸손한 자다. 에녹, 성실한 자다. 무두셀라, 성장하는 사람이다. 라멕, 힘센 청년이다. 노아, 휴식을 주는 자다. 그 후손들의 이름이 한결같이 영적이고 믿음의 이름들을 지어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모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었다. 아담의 성공적인 믿음의 가정교육을 통하여서 반복적인 사랑과 중단 없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고백이 그 자녀들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계보가 이어졌다는 사실을 창세기 5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을 다루지 않거든요. 이 묵상집에서 4장만 다루고 5장을 뛰어넘었는데 5장에 가면 아담의 가정교육이 얼만큼 성공을 이뤘느냐, 에노스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쭉 7장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으로 가정을 살립시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살립시다.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세기 최고의 교육은 믿음 교육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토요일 아침에 가족 함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이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할머니에게서부터 아들,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할아버지의 신앙이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귀한 교회 전통, 사회 전통, 가정 전통을 이루어가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고 그 자녀를 살리게 될 때 우리의 교육과 헌신이 참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 더 귀하게 열매 맺는 이런 은혜의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